사탄이 어느 날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이러한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시고, 그리고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도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셨는데, 왜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는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다는 겁니다. 사탄의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제외한 모든 것을 완성품으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보시기에 좋았다고 했지만, 우리 사람을 지으실 때는 사람은 미완성품으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좋았다고 하지 않았다고 대답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시되 모두가 다 완성품으로 만드셨습니다. 자연도 완성품으로 지으셨고, 만물도 완성품으로 지으셨고, 식물도 모두 완성품으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심지어는 동물도 그렇습니다. 동물은 새끼를 낳으면 나오자마자 걷고 뛰고 합니다. 그리고 몇 날이 못 뛰어 동물의 구실을 모두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인간은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은 미완성 상태로 세상에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이가 태어나서 인간 구실을 하려면 적어도 20년 아니 30년의 생활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완성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사람은 50년을 살고 100년을 살아도 미완성 그대로 역시 똑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죽을 때도 역시 미완성 상태로 인생을 마치는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파스칼이 말한 대로 미완성의 상태, 즉 지어져 가는 존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모든 면에서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이처럼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늘 어떤 도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처럼 부족하기 때문에, 불완전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어떤 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힘.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필요한 그 힘을 오늘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16절에 보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라 그랬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모두의 무지한 부분, 모자라는 그 부분들을 보완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무능합니다.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우리는 무력합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부분들을 하나님은 은혜를 통해서 보완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지으실 때 완성품으로 지지 아니하시고 부족한 면이 있도록 지으셨다는 겁니다. 부족한 면을 깨닫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통해서 부족한 면을 채우고 보완하며 살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 인간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처럼 인간에게는 부족한 점이 많아요.
그 부족한 점, 대표적인 것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를 매일같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그 중에 첫째, 우리는 매일같이 죄를 짓는 일이라는 거죠. 매일같이 죄를 짓고 있다. 우리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민하게 됩니다. 그저 마음에 다짐을 하고 결심을 하고 결단을 했고 마음을 굳게 다잡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되돌아서면 죄를 짓고 맙니다. 나는 선을 행해야 되겠다. 나는 의로운 일을 행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다짐하고 결심함에도 불구하고 마음대로 다짐대로 뜻대로 쉽게 되어지질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고민하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이 점에 대해서 고민을 했어요.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원한다는 겁니다. 내가 마음대로는 선을 행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원치 않은 악이 내 마음속에서 계속 솟아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니까 이 바울이 탄식하기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하랴. 탄식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좀 완전함을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비록 세상을 살아가며 있어서 정말 지음받은 애초에 불완전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지만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하고 돌아서면 좀 하나님이 완전함을 제공한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봐요. 목사 안수 받는 날을 기점으로 해서 장로 장립을 받는 날을 기점으로 해서 그저 권사로 안수받는 그런 취임하는 그날로부터 하나님이 좀 더 우리에게 완전함을 주시고 좀 더 신통력을 주시고 죄를 짓지 않는 능력을 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목사가 돼도 장로가 돼도 권사가 돼도 역시 달라진 것은 없다는 겁니다. 여전히 미완성 상태입니다. 그대로 또 죄를 지게 되는 겁니다. 그대로 또 넘어져요. 그래서 울고 탄식하고 고민하는 것이 우리 인간 아닙니까? 이게 우리의 문제야. 그러면 나만 이와 같이 고민하느냐, 나만 이와 같이 갈등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니까 바울도 역시, 모세도 역시, 다윗도 역시, 베드로도 역시 다 겪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는 어느 누구든지 완전한 인간은 없다는 겁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어요. 이처럼 우리가 자꾸만 넘어지고 자꾸만 실수를 하고 자꾸만 인간이 죄를 범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좀 더 완전한 능력을 주시면 참 간단할 건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는가? 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또 다른 방편을 만들어 놓으셨을까? 또 다른 방편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뭡니까? 바로 대제사장 제도라는 겁니다. 대제사장 제도. 그러면 대제사장이라는 게 뭐예요? 죄를 지은 사람을 위해서 세워놓으신 중보입니다. 중보자. 이 대제사장이에요. 구약에 보면 아론이 그 일을 수행을 했고, 신약시대에 와보면 예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그러면서 말하기를 곧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죄 짓지 않고 사는 것 대단히 중요하지요. 그런데 죄 짓지 않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중요한 게. 우리는 죄를 짓고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죄를 짓지 않고 살고 싶어요. 그런데 사실 그것이 불가능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어요. 우리가 실수를 했어요. 우리가 넘어졌어요. 그러면 대제사장이 되시는, 중보자가 되시는 주님 앞에 찾아가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사람이 죄를 짓지 않고 살 수만 있다면 더 좋은 일이 없죠. 그런데 역부족입니다.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도 그 일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죄를 범하고 본의 아니게 넘어지고 쓰러지게 되면은 곧바로 대제사장이 되시는 주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그랬어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교회에 나가도 죄를 짓고 나가지 않아도 죄를 짓는다면 차라리 나가는 것보다 나가지 않고 죄를 범하는 것이 더 마음이 편하지 않느냐, 그런 말을 합니다. 사실 옳은 말씀이에요. 나가서 죄를 범하고 안 나가도 죄를 범한다면 나가는 것보다 안 나가서 죄를 범하는 것이 훨씬 우리 속이 편한 거지요. 자,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교회에 나온다고 그래서 교회에 나올 때마다 은혜를 받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어느 날은 왔다가 그저 한참 졸고 가는 날도 있어요. 어느 날은 왔다가 무슨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그냥 돌아가는 날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느 날에는 특별히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구나, 감격스럽게 그 말씀을 은혜 받을 때가 있어요. 그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은혜를 받고 가든 교회에 나와서 은혜를 받지 못하고 가든 교회에 나와서 한참 졸다가 가든 계속해서 말씀을 듣는 동안에는 나의 신앙의 균형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나의 신앙의 균형만 이루어진다면 내 신앙이 좀 내려가도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내 신앙의 균형만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내가 죄를 짓는다고 해도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꾸준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때마다 브레이크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꾸준히 말씀을 들어야 돼요. 꾸준히 설교를 들어야 돼요.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그럴 때 내 삶 속에 브레이크 작용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6개월 동안, 1년 동안, 아니 2년 동안 신앙생활을 멀리 해보십시오. 코로나19로 인해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귀에 안 들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되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함에 있어서도 마음의 감동이 없어요. 왜? 내 마음속에 브레이크 작동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걱정이고 이것이 염려요. 이것이 곧 무서운 일입니다. 그러나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열마음으로 찬양을 하고 말씀을 듣고 그래 은혜를 받고 가든지 그저 졸고 가든지 그런다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상적 작동을 하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집합태산이란 말이 있어요. 집합태산. 티끌이 모여서 태산을 이룬다는 말입니다. 작은 물방울들이 모여서 망망대해를 이룬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면, 우리가 말씀과 더불어서 살면 매일매일 주어지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은혜가 이슬처럼 단비처럼 우리에게 흡족하게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힘입어서 살아가야 되고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불완전한 내가, 미완성인 내가 하나님 앞에 자주 찾아 나온다면, 하나님 앞에 늘 가까이 나온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나의 신앙에 굳어지게 하고 나의 신앙이 강해지게 하고 나의 신앙을 온전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완전한 사람을 지어져가는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불완전한 존재인 것을 인식하고 주 안에서 지어져가는 성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곧 미완성의 완성이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는 나약함입니다. 나약함. 우리는 죄를 짓는 실수를 할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힘입고 살아가야 할 존재입니다. 여러분, 동물들을 보세요. 추위에 강하고 더위에 강합니다. 얼마나 생명력이 강한지 몰라요. 그래서 나름대로 환경에 적응하며 살아가는 적응 능력, 극복 능력이 동물들에게는 있어요. 뿐만 아니라 들에 널려있는 잡초들, 식물들 한번 보십시오. 그 잡초의 생명력이 얼마나 모질고 질긴지 몰라요. 아무리 제거해도 한 주간만 지나면 또 잡초가 우거지고 있지 않습니까? 추운 겨울날 그 모진 추위 속에서 잡초가 다 죽은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봄이 되면 어김없이 새싹으로 재생이 되어져서 그 단단한 땅을 뚫고 살았다고 살아나옵니다. 이게 잡초예요. 얼마나 생명력이 강한지 몰라요.
여러분 곤충들을 보세요. 곤충들. 하잘것없는 이 보잘것없는 이 곤충들. 기나긴 추운 겨울 동안에 어디서 과동했는지는 모르지만은 때가 되면 어김없이 살아나와서 하늘을 날아다녀요. 어디에 있다가 메뚜기가 또 이렇게 나오지? 어디에 있다가 이와 같이 여치가 나오지?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자는 매미 한 마리도 16일 동안 세상에 살기 위해서 17년 동안이나 땅속에 묻혀서 때를 기다리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16일 동안 살기 위해서 17년 동안 기다린다는 겁니다. 이게 매미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이런 곤충들에 비하면 너무나도 나약한 존재입니다. 보세요. 우리 주변에 믿음이 있는 사람을 이렇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 어찌 완전하게 보입니까? 아니에요. 정말 믿음이 정말 좋은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시험에 들고 그저 넘어지고 낙심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조그마한 일, 대수롭지 않은 그 일 때문에 울고 불고 분노하고 밤잠을 설치고 걱정을 하고 땅이 꺼져라고 한숨을 쉬고 그런 나약한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려 주신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동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채우리라고 하는 의미, 동정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고난을 받으신다. 그런 뜻입니다. 이를테면은 우리들이 실수를 했어요. 넘어졌어요.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후회를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나무라시고 주께서 우리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와 더불어서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더불어서 주님이 같이 고통을 느끼신다는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주님이 먼저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셨다. 그런 말이에요.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연약함을 너무너무 잘 알고 계세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 우리들의 연약함과 나약함을 다 안다고 하는 건가? 이론으로 아는 건가? 그거 아니에요. 우리 연약함을 주님께서 다 경험하시고 다 체험해서 아시는 분입니다. 주님의 생애를 놓고 보면은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겪어야 할 그 어떠한 것, 그 모든 것, 그 아픔, 그 약함, 그 비천함들,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스스로 다 겪으시고 경험하신 분이에요.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는데 부잣집에서 태어났습니까? 가난한 목수의 집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가난이 뭔가를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어요. 말구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집 없는 서러움을 겪으셨던 분입니다. 또 예수님은 압박받는 나라에서 그곳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어느 누구보다도 압박받는 민족에 대한 서러움을 경험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이 주님이십니다.
또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배신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배신의 아픔, 이 배신의 고통이 얼마나 쓰라린지 주님은 몸소 체험하셨던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온갖 고초를 당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부분이 무엇입니까? 죽음에 대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까지라도 주님은 다 경험하시고 다 아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오늘 또 넘어지고 내일 또 넘어지지만 넘어지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 우리가 넘어져서 고뇌하고 슬퍼하고 고통을 당하고 자탄을 하고 그렇지만 그 모든 것 주님이 그 사정, 그 형편, 그 아픔, 그 고통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채울하시는 주님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본의 아니게 실수할 수도 있어요. 넘어질 수도 있어요. 큰 상처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때마다 너무 크게 실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넘어지지 않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실수하지 않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와 같은 것들이 우리의 마음대로 쉽게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넘어지고 실수하게 되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주님, 그 주님이 너무 안타까워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넘어짐을 보시고 우리의 쓰러짐을 보시고 우리에게 상처로 인하여 고통당하심을 보시고 우리를 나무라시는 그런 주님이 아니라 우리의 아픔을 주님께서 체험하시는, 그리고 동정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완벽한 사람이 되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아니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냐?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냐 하면서 완벽한 사람이 되어달라고 요청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완벽한 사람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때때로 저들은 우리를 지켜보다가 큰 실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럴 수 있느냐? 다시 말하면 왜 완벽하지 못하느냐 그 말이에요. 자기는 예수 안 믿으니까 부족함이 있지만은 그저 넘어지지만 그저 쓰러지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왜 넘어지고 왜 쓰러지고 왜 부족함이 있고 왜 완벽하지 못하느냐 그 말이죠. 그러면서 우리를 향해서 나무래요. 우리를 향해서 비난을 해요. 이것이 저들의 모습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고마운 일이지만 사람이기에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람이기에. 우리는 신이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가 다 인간입니다. 인간은 완벽할 수가 없어요. 성경은 말하기를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완벽할 것을 요구하신 적이 없어요. 아니, 인간은 결코 완벽해질 수 없어요. 이게 인간입니다. 우리는 다만 부족하지만, 우리는 다만 연약하지만, 우리는 다만 모자라지만, 그러나 점점점 지어져 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입니다.
그러므로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좀 더 나은, 좀 더 굳게, 좀 더 깊게, 좀 더 좋은 신앙인으로 지어져 가는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시험을 받는 일이에요. 시험 받는 일. 여러분, 우리가 실수하는 것도 문제요. 우리가 죄를 짓는 것도 문제요. 우리 인간이 너무나도 나약한 것도 문제입니다만은, 그러나 이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더 큰 문제라고 하는 게 뭐냐? 우리가 늘 시험을 받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시험 속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왜? 날마다 시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 시험. 여러분, 한 가지 물어본다면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는 시험이 없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자문자답해 보세요.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좋으면 시험이 없고 믿음이 없으면 시험이 있는가? 동의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제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시험이 있어요. 성경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욥은 믿음이 없어서 그 엄청난 시험을 당하셨습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동방의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욥처럼 믿음이 있는 사람이지만, 대단한 사람이지만 그에게 엄청난 시험이 왔어요. 이게 시험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시험이 와요. 믿음이 없어야만 시험이 오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기도를 많이 하면 시험이 없습니까? 기도를 많이 하면 시험이 없느냐고요. 오늘 성경은 기도하면 시험이 없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기도를 많이 하면 시험이 와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좀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습니까? 시험이 없으셨습니까? 시험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누군데 시험을 받아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니,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 마귀가 겁도 없이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어떤 때 시험합니까? 그것도 예수님께서 40일이나 금식 기도를 했는데 그때 마귀가 찾아와서 시험을 해요. 여러분, 믿음이 없어서 시험이 오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도 시험이 와요. 기도하면 시험이 없는 게 아닙니다. 기도해도 시험이 와요. 이거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어떤 면에서 보면은 우리는 사실 사탄의 밥이에요, 밥. 이게 무슨 소리냐? 시험이 오면 우리는 그 시험 앞에 넘어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아무런 힘이 없어요. 이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는 영적인 존재인데 이 영적인 존재를 대항해서 싸워서 이길 만한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험을 가지고 찾아온다면 그 시험 앞에서 우리는 여전히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항상 넘어집니다. 그래서 항상 쓰러집니다. 그래서 하루에도 그저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감정의 기복이 심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보세요. 어린아이가 하루에 몇 번씩 넘어지고 있다. 그 걱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점점점 나아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끊임없이 환난이 오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역경이 오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시험이 오지만 그러나 우리가 너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환난 속에서도 시험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아이가 걱정이 있다고 염려할 필요 있어요? 엄마가 계시고 아빠가 계시는데.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 말씀을 의지하고 여러분 걱정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더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점점 연약하지만 강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나약해지만 점점 더 여물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을 들녘을 보셨습니까? 벼가 하루하루 누렇게 익어갑니다. 걸음 많은 어린아이가 처음에는 한 발 하고 넘어지고 두 발 넘어지고 세 발 넘어지고 하지만은 결과는 뭡니까? 나중에는 뛰어다닌단 말이에요.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오나기는 오늘은 불완전한 인간이지만 성숙하지 못한 신앙인이지만 그러나 점점점 지어져가는 존재, 완성되어져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애초부터 불완전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결코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살아간다면 반드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누가 우리를 끊으리요? 사망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기근이나 칼이려 이처럼 당당해지는 성도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매일처럼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힘이 되어주신다면, 주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신다면 우리는 반드시 성숙한 신앙인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쓰러졌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넘어졌다고 절망하지 마세요. 대제사장이 되시는 주님을 찾아 나서면 돼요. 어쩌면 뻔뻔스럽지만은 그래도 주님을 찾아가야 됩니다. 어쩌면 미안하고 죄송하고 머리 둘 바 없지만 그래도 주님을 찾아가야 됩니다. 누구처럼? 탕자처럼. 그러면 아버지는 기뻐서 그를 맞아주십니다. 주님께서는 기쁘게 우리를 영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넘어지면서도 자라나듯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크고 작은 일들이지만 그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도 정말 여물어가는 신앙인, 견고한 신앙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신앙인으로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과정이 어린아이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쭉정이가 알곡의 성도로 변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더 성숙해지고 더 견고해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는 죄를 반복해서 짓고 있지만 우리의 나약함을 절실하게 경험하고 있지만 크고 작은 시험 앞에서 어찌할 바 모르는 그런 현실이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들고 넘어지면서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점점 지어져가는 존재요 완성되어져가는 성도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